오늘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5절 말씀만 저희가 같이 읽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심원대로 방백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중 하나니라. 이는 방백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며 왕의 손해가 없게 하였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을 위해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판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로되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그 틈을 얻지 못하면 그를 고소할 수 없으리라 하고. 저희가 지금 제가 새벽 예배를 가끔가다 인도하면서 다니엘서 1장에서 6장 말씀을 가지고 이제 저희가 한 시리즈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오늘 그 마지막 장인 6장으로 저희가 오늘 이 다니엘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제 다리오 왕 또 이제 새로운 왕의 그 이야기가 이제 나타나면서 이제 이 다리오 왕이 120명의 그 방백들을 세웠다 그런 말씀이 있고 그 중에서 3명을 세워서 총리로 삼았고 그 중에서 다니엘이 그 총리 중에 하나라 그런 말씀을 저희가 읽었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역사를 공부했는데 특별히 그 프랑스 혁명 역사를 공부를 했어요. 근데 프랑스 혁명이 이게 보면은 유럽이 중세 시대에서 이제 다시 이제 현대 시대로 근대 시대로 변하는 그러한 가운데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는데 그 유럽 역사를 계속 공부하면서 질문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역사가들이 항상 던지는 질문인데 프랑스하고 영국하고 막 싸우잖아요. 계속 프랑스하고 영국이 계속 싸우는데 영국은 영토로 봤을 때 프랑스의 10분의 1밖에 안 돼요. 근데 싸울 때마다 영국이 막 같이 싸우는 거예요. 등치도 작은 게. 계속 이겨요. 그래가지고 왜 조그만 나라 영국이 이 큰 나라 인구도 10배, 영토도 10배 되는 그 나라를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 연구를 했어요. 역사가들이. 근데 연구를 해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타나요. 프랑스는 나라가 크고 부해요. 땅도 많고 뭐 농사도 잘 되고 뭐 포도주도 많고 그렇죠? 그런데 이 문제가 뭐였냐면 세금 문제였어요. 나라가 크다 보니까 그리고 귀족이 많다 보니까 왕이 어떻게 세금을 걷냐면은 귀족들한테 팔아요. 세금 이제 걷는 권리를 팔아요. 그래서 이제 이 지역은 뭐 1년에 뭐 10만 불 주면은 그 지역에서 네가 원하는 대로 다 세금을 거둘 수 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귀족들이 그 권한을 갖고 어떻게 하겠어요? 10만 불만 세금 걷겠어요? 아니죠. 100만 불, 200만 불 걷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왕은 10만 불밖에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약해지는 거죠. 그런데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불만이 많아져요. 세금을 많이 거두면서 나라는 약해지니까. 근데 영국은 어떻게 세금을 걷나 봤더니 왕이 세금을 걷는 사람을 직접 고용을 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월급 받고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세금을 걷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하나 다 기록해요. 얼마큼 받았는지. 그러니까 100불 받으면 100불 다 왕한테 가는 거고 뭐 1000불 받으면 1000불 다 왕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이 세금을 많이 걷어서 배도 짓고 군사도 이끌고 그래서 프랑스하고 붙으니까 만만한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 되니까. 그렇죠?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다리오가 새로 이제 왕을 평창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큰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세금을 걷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세금을 걷다 보니까 그 동네마다 귀족들이 있는데 그들한테 세금을 얻어야 되는데 뛰어난 사람들이 있지 아니하면은 이 세금을 제대로 걷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세금을 걷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나라가 망하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 중요한 사람이 됩니다. 총리가 되어 세워서 이제 세금을 걷게 해보니까 총리를 3명 세웠는데 방백이 120명이요 총리가 3명인데 다니엘이 다스리는 그
그러한 방백들이 다 세금을 잘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생각이 어떻게 했어요? 다니엘을 나라 전체에다가 아예 맡겨버리면 되겠다. 근데 이 방백들이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들이 지금 많이 뛰어먹고 있는데 이제 다니엘이 총리가 되면은 그 좋은 시대가 끝나겠구나 해서 이제 다니엘을 모략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얘기를 잘 알죠. 이제 왕에게 가서 꼬십니다. 왕이여 30일 동안 이제 왕에게만 기도하지 않고 다른 신에게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이제 사자굴에 집어넣게 하십시오. 그렇게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얻고자 하는 4가지의 진리를 갖고 싶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제가 이 다니엘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다니엘 이야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 살지만 그 바벨론에서도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경건한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벨론이 벌써 이제 몇십 년이 넘게 거의 이제 60년 정도 됐을 것 같아요.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면서 이방 왕들을 섬기고 있는데 그가 어떻게 그 이방 왕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영광을 돌렸을까? 그것을 봤을 때 세속주의 세상에서 어떻게 예배하는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저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 봤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 안에서 흠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지금 섬기고 있는 다니엘이 아니라 세상에서 세상의 나라를 섬기고 있습니다. 세상의 나라를 섬기는 다니엘이 그 가운데서 흠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믿는 사람들은 그냥 교회에서 한 것만 잘하고 세상에서는 그냥 마음대로 돈 벌면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사회가 어떻게 되죠? 혼돈이 옵니다. 왜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살까? 기독교인들은 다 저런가? 그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흠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이죠. 인생의 성공의 기준이 내가 돈을 얼마큼 많이 벌고 얼마큼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사는 것이, 흠없이 사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음속에 웬만한 안정감이 있기 때문이죠. 내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는 그런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꾀를 부리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는 그러한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흠없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니엘이 보여주는 세속주의 세상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주시는 그러한 다니엘의 모습이 있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라서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냥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 마음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현실입니다. 제가 예를 들면은 다니엘이 흠이 없었습니다. 근데 흠이 하나가 뭐가 있죠? 오늘 5절에 보시는 말씀 보니까 그 주위 사람들이 자꾸만 다니엘의 그 결점을 잡으려고 했는데 못 잡는 거예요. 틈이 없으니까. 근데 그들의 결정이 뭐라 그럽니까? 그의 종교의 대로, 그의 하나님의 율법대로, 율법에 대한 것에 대해서 결점을 잡지 못하면 우리는 아마 그에게 흠을 잡지 못할 것이다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흠이 뭐죠? 다니엘이 다 아는 것이었어요. 하루에 3번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를 하는 것이죠. 이 모습이 참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이스라엘은 망했는데 예루살렘은 함락됐는데 그렇죠? 다니엘은 그래도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를 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에는 성전이었고 눈에 보이는 현실에는 정부가 없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도 세워진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는 것이죠. 그러한 확신이 있을 때 바로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다니엘은 예레미야 선지의 말을 믿었다는 것이죠. 70년 후에 포로가 살해를 한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 나라를 회복하시리라 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기도를 하니까 내가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러한 가운데서 내가 이스라엘은 존재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현실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그래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 믿기 힘들고 시험 받는다.
주위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고 그리고 직장 생활에서 힘들 때에 나는 너무나도 힘들어서 정말로 하나님을 믿지 못할 것 같다. 근데 그것도 세속적인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목회를 22년 동안 토렌스에서만 했어요. 그러니까 토렌스에서 있었던 모든 상황을 봤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목회자로서. 사람이 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을 못 믿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현실을 보기 때문에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그 나라에 영원하신 나라가 올 것을 믿고 그것을 너무나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지켜나가는 그런 삶을 갖고 있습니까? 다니엘의 경우에서는 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했는데도 예루살렘은 함락했어도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그 소망을 버리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났을 때에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의 현실이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깨닫지 않고 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현실이 나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상상하지 못하는 기독교인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이 세상의 나라를 이길 것이다라고 믿고 사는 사람은 세상의 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것이에요. 아무리 세상이 혼란해도 그 소망, 그 믿음만큼은 버리지 않는 것이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 세속주의 세상에서 예배자의 모습이 다니엘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웃에게 기쁨과 사회의 정의를 가져오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 기도를 하니까 주위 사람들이 그 다니엘을 없애고자 했던 사람들이 그를 고소하여서 왕으로 하여금 왕의 이제 사자굴에 던지게 합니다. 왕이 고민을 해요. 내가 제일 사랑하는 그러한 나의 종 다니엘을 다니기가 싫어서 밤새 고생을 하고, 그러나 그가 벌써 법을 정했기 때문에, 법으로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다니엘을, 그가 이 다리오 왕이 그 종들의 이제 꾀에 넘어가 가지고 걸려 가지고 이제 다니엘을 집어넣긴 하지만 할 수 없이 집어넣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고 그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그랬을 때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키죠. 오늘 저희가 시편 읽은, 묵도할 때 읽은 시편처럼 하나님께 외치니까,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다 담으시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십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께서 구원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됩니까? 결국 다리오 왕은 그의 슬픔이 기쁨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아름다움을 통하여서 우리가 굳건히 신앙을 지켰을 때에 같이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전해주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살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세속적인 사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진정된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두 번째가 있죠. 왕이 다니엘의 무죄함을 알고 이렇게 다니엘도 사자굴에 들어갔으니 이제 다니엘을 고소한 사람들을 사자굴에 집어넣으니까 그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들어가자마자 다 먹혔습니다. 무엇이죠? 정의입니다. 정의는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정의를 세우는 것입니다. 사회의 정의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요새는 미국이나 한국이나 정말로 정의에는 어디 갔는지, 정의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좀 헷갈리는 그런 삶이 아닙니까? 세상이 아닙니까? 이러한 어려운 세상 속에서, 옳고 그름이 뭔지도 모르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것은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지켰을 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돌아가신 오카노 목사님, 하영조 목사님 설교를 몇 번 들었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가 죽으면 사회의 정의가 죽는다. 세상에 정의가 없는 것은 한국 교회가 돈에 눈 팔고 권력에 눈 팔고 그러니까 한국에 정의가 없다. 타락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에 저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순전히 예배하는 사람이 나타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위 사람들에겐 기쁨이요, 사회에는 정의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말씀이죠. 24절에서 28절 보니까 결국 다리오 왕도 하나님께 찬양을 하게 됩니다. 세속적인 삶 속에서 그러한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니까, 다니엘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니까 여기서 나타난 것이 있습니다. 다리오 왕도 이제 처음 등장하는 왕인데도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16절 산상복음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믿는 사람이 삶 속에서 산 제사로, 희생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면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가다가 전도하는 분들 보면서 밖에 앞에서 노래 부르고 그런 거 보면서 조금 안타까워요. 그분들이 잘못해서 안타깝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전도의 방법이 신앙인들이 제대로만 신앙생활을 하면 전도가 저절로 되는 건데, 원래 사람들이 궁금해서 교회 찾아와요. 저 사람 왜 저렇게 살아? 왜 저렇게 다른가? 교회 찾아오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왜 요새는 우리는 저렇게밖에 전도를 못할까? 얼마나 신앙인들이 신앙인답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저렇게밖에 전도를 못할까? 성경 어디 돌아보니까 이렇게 삽질 줬다는 얘기 없어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옳게 살다 보니까 삶 속에서 산 제사가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회개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 드렸다 그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다니엘서 가운데에서 포로로 살고 있는 다니엘이 그 평생을 통하여서 여러 왕을 거쳐왔지만 그때마다 왕들을 굴복케 하는, 하나님 앞에 굴복케 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망했는데, 이방인들을 통하여서 망했는데, 이 한 사람의 예배를 통하여서 세계를 정복하는 왕들이 하나님께 굴복을 합니다. 근데 다니엘의 무기가 뭐였습니까? 그의 예배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예배. 성도 여러분, 우리 여기에 모인 한 분 한 분이 나 같은 사람이 뭐를 할 수 있어?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뭐를 할 수 있어?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뭐를 할 수 있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모인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사람만, 우리 각자가 우리가 있는 그러한 영역 가운데에서 참된 예배자가 되면 그 가운데서 어떠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저희 이웃들이 기뻐하고, 저희 사회에는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서는 정의가 세워지고,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래서 토렌스에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고, 갈디나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고, 루미타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고, 피비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
그러한 놀라운 그것이 부흥입니다.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 있는 지역마다 영광 받으시는 것, 그게 부흥입니다. 그러한 삶이 여기 계신 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작아서 예배드리지 않는 삶, 순종하지 않는 삶, 그러한 삶을 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산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믿음을 가져서, 예수님께서 그 조금만 믿음만 가지면 그것도 가능하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믿음도 없다면 저희가 참된 예배자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에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에 있다 할지라도, 바벨론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고, 바벨론에 있다 할지라도 그 바벨론에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에 나의 마음의 아픈 것만 가지고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제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품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공동체를 품을 수 있도록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이 내 교회를 품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희가 정말로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삶 속에서 주님, 저희가 이 세속적인 그러한 이 사회 가운데에서 주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고 오직 주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주님 흠이 없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며, 주님, 저희가 이 가운데에서 주님의 나라의 현실을 주님 저희가 항상 밝히게 하여 주시며, 저희 삶 속에서 주님의 주위 사람들에게 기쁨과 사회의 정의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 저희가 주님께 찬양케 하는, 세상으로 주님을 찬양케 하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